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별과 횃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며 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를 이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후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빼앗겼던 재물을 모두 찾아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포도주와 이렇게 떡을 대접을 받고 또 11조를 드린 사건이 있었던 후였죠. 이 구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이 임하였을까요? 그들라오멜이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갔지만 사실 그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일부의 나라였던 것이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바벨로니아와 이집트에서 꼬프기 시작했던 그런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그쪽 나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쪽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막강한 나라를 쳐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크게 개선장군이 되어서 금이 한양도 받았습니다. 또 멜기세덱에게 말씀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었느니라. 내가 전술을 잘 사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멜기세덱에게 받은 말씀이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쌍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지금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너무나 흔히 잘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심령도 아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성경 말씀 중에 읽을 때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늘 근심과 걱정 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래 맞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크게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돌아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늘 돌아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무엇일까요?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이보다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한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영혼까지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상 받고자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가장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거나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상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종의 항해 같은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제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상속을 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그가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일은 자신의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을 이어나갈 이런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주님이 자신이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아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후손이 나와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그런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75세였지만 지금보다 젊은 나이였을 것이나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게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땅이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 불안이 오면 곧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때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에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상중에 데리고 나가서 지금 눈을 들어 셀 수 없을 만한 이 별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6절과 7절 말씀해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으나 죽은 것 같이 다름이 없었지만은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 그런 상황이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할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붙잡는,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언약의 표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온전한 제물을 바치되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 동물들은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마수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은 약속의 후손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소망은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얻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디선가 연기 나는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타는 햇불이 반으로 쪼개 놓은 동물 시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위반 시 위약금을 얼만큼 지불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쌍방이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만약 이 계약을 위반하면 죽은 짐승처럼 반드시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타는 햇불 모습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이 땅을 반드시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셈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자녀들의 소유를 주심으로써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은 늘 쌍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언약에 불성실했고 또 언약을 위반한 우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던 주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친히 쪼개진 동물의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언약을 위반하고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고 또 남은 언약들도 우리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과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또 살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렵게 여기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염려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일을 구하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의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수도 있죠. 또 그리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약속을 보증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해지던 언약의 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죄의 깊은 밤에 매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어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방패이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우리 주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목적 삼고 형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숙한 가정이 되기를, 또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한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최근에 아픈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활성화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2026년도 우리 삼성교회 안에 성김으로 또 세워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연로하신 우리 엘리미 어르신들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